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초대교회, 사실은 초대교회라보다 초기교회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초기교회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이제 은혜롭고 원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드러냈던 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줄 알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올 줄 알았던 이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지난 토요일 날 바나바라는 사람, 원래는 요셉이었죠.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 이름했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했던 이 바나바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면은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았지만은 얼마를 속이고 사도들 앞에 이것이 우리들의 판값의 전부다라고 사실은 속였는데,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읽었다시피 이것이 사도들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부부가 함께 죽음을 당하는 아주 슬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몇 가지 내용 나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꿰뚫어 보고 말하기를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자, 이게 앞에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늘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걸 속이고 애써 배척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얼마를 감추었다. 자, 이 감추었다라는 말, 어떤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감추었다. 어느 사건이 연상됩니까? 아간의 죄가 연상되죠. 자, 여기서 감추었다는 이 말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이 헬라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그 은과 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걸 자기 천막 밑에 감추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쭉 봤는 사람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 아나니아의 그 얼마를 감추는 것을 보고 그 행위를 보면서 쉽게 연상되는 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물건 은과 금과 외투를 보고 탐욕이 생겨서 감추었다는 말하고 같이 연상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이겨나고 다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있는 이 상황, 초대교회 상황,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때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위기에 닥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아간의 죄를 반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폭로했습니다. 자, 아간의 죄는 어떻게 해서 폭로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고 제비뽑기를 쭉쭉 해서 아간이 딱 뽑아서,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 말하지 너 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아간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자,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를 판 것은 사도나 교회나 누가 시키거나 강요한 거 아닙니다. 강제로 너 이거 해. 지금 우리가 다 이러는데 그런 게 절대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이걸 안 팔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소유를 안 팔 수도 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팔고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다 처분할 수 있는, 굳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야만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막 그 사람들한테 막 그 신앙적으로 인기를 얻고 존경을 딱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이 팔았으니, 우리말로 좀 해석하면 팔았으니 참 잘했다. 그런데 팔았으면은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자기 소유를 팔고 신앙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은 얻고 그리고 얼마는 감추어서 실리적으로 또 자기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럼 뭡니까? 신앙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도 얻고자 하고 세상적으로 자기 챙길 건 다 챙겨놓고,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양다리. 세상에서 이렇게 얻을 거 다 누리고 딱 꽁쳐놓고 또 사람들한테 또 존경은 다 받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아예 안 팔아도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이걸 팔아야 된다고 말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초대교회 때 자기들의 물건을 내어놓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안 내어놓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뭐 증거는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쭉 보면은 자기들의 물건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일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걸 아름다운 정말 그 신앙에서 또 기록하지만 안 내어놓은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더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내어놓은 사람을 책망하거나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물건을 다 안 내어놓냐, 그 책망하는 본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소유를 교회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쓰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어놔놓고 또 자기가 챙기고 순전한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었을 때 아간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한 사람의 죄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다 패망하게 하는 그런 죄거든요. 그런 죄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4절에 폭로를 하니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저주하거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심판했다고 말을 합니다. 얼핏 읽어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말을 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를 드러내니 아나니아가 바로 혼이 떠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요 4절하고 5절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저주한 건 아닙니다. 그 죄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심판한 것도 아니고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 마음속에 사탄의 그 교모함과 속임이 있는 것을 폭로했지. 그리고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심판해서 이 저주받을 자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폭로하고 드러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이 성도의 죄를 볼 때 그 죄를 심판할 거나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가 있어도.
그 심판과 저주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죄를 드러내놓고 설명은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 그건 잘못했다라고 드러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저주하고 막 심판하고 그거는 올바른 교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모르는 체 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죠.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한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도 모르고 또 그 부인 삽비라가 왔다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 이게 참 초대 교회 때의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그 불미스러운 일인데, 첫 번째, 왜 이런 일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 기록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인데. 자,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매년 보면 교회 요람이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요람이 나가고, 요즘은 뭐 이제 뭐 인터넷이 많이 다 발달해서 어떤 교회는 이제 책으로 페이퍼로 요람 안 내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 역사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뭐 교회나 우리 교회 그 요람 볼 때 교회 이야기 또는 교회 역사를 쭉 봅니다. 대부분은 잘 안 보죠. 대부분은 그냥 있구나, 그냥 이제 보면은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사역했는지 이런 것을 보는데, 대부분 그것을 유심히 보면요, 이민교회가 30년 40년 이리 쭉 했으면 그 교회 아픔이 굉장히 많다고요. 분열도 많고. 안 그런 교회가 없죠, 사실은. 30년 40년을 그 한 교회가 버텨왔다면. 그런데 가만히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아픔과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요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역사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 뭐 분열하고 뭐 어떤 문제를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좋은 방식으로 자기들의 아픔을 기록하는 그런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그런 것도 잘 없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교회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우고 아픈 일들은 기록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걸 기록해 놨거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지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두 사람이 죽어서 한 부부가 죽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예수를 믿지만은,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사도들 앞에 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얼마 정도를 내놓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성, 연약함, 인간이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늘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앙의 경계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진 않아. 천만에.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주일학교가 아이들 문제가 많습니다. 가면 문제가 많고 하면 학부모들은 대략 그래 생각합니다. 저건 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자기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자기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을 볼 때 불미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이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그리고 분열하는 그 당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초대교회 때의 아픔의 역사, 인간의 연약한 역사를 그대로 솔직하게 딱 드러내놓은 것은 이런 일이, 자, 이때가 뭡니까? 성령께서 한참 역사할 때 아닙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3,000명이 돌아올 때 이런 때였다고. 이런 때는 이런 일이 사실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파티를 할지라도요, 가라지는 항상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가라지는 있다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이것은 우리가 조심하고는 말하면 안 되면 내가 조심하고 말해야 돼. 보통 우리가 조심하면은 공동 책임은 무책임, 우리라고 말할 때 나쁜 거는 자기 빼고 좋은 거는 자기를 넣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항상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신앙의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첫 번째고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심했다.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자기가 좋은 의도로 팔은 건 있잖아. 그리고 얼마를 감추는데, 다 감춘 것 아니고 얼마를 감추는데, 야, 이거 다 쳐서 죽이면은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친 것처럼 오늘날 또 친다면은 지금 있는 교인 수 한 100분의 1로 확 줄지 않을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친 게 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지은 죄에 비해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아간의 죄를 말했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쟁할 때, 1차 전쟁 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전투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자칫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면 먼저 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먼저 쳐야, 이거 지금 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간의 죄처럼 이거 나중에 번질 건데 반드시 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겁니다. 요거 약간 의심스러운데 요 부분, 요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안 생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심스러운데, 에이 뭐 지금 문제 없고, 아이고 또 바쁘다 하다 보면은 1년 2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요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거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지 않았더라면은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중에 갔을 때는 교회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제거해내야 될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간의 죄를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그때 일찌감치 아이성하고 전투하기 전에 아간을 쳤더라면 아간만 심판당하고 몇천 명이 안 죽었을 거라. 그리고 몇천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아간의 죄를 정리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화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가능한 한 드러내야 될 타이밍에 딱 드러내야 될 타이밍에 그 기간대에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어떤 방식과 가장 은혜로운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최선의 베스트 타임이라고 해서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쳤기 때문에 12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럽니다. 우리 몸에 종양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거 지금 떼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지금 반드시 떼야 됩니다. 왜? 안 떼면 이건 반드시 암으로 번지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그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생긴 종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떼어내야 되는 거죠. 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라.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도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다른 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앞에 설 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때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할 정도의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내가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으로도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오는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말,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 말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가정을 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서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가정이 죽은 거예요. 한 부부가 죽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그러면은 세상은 그 교회를, 자 지금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 부부가 죽었다. 그것이 언론에 나고 막 이렇게 나면은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욕도 그런 욕 안 할 겁니다. 교회에서만 어느 부부가 죽었대.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지 교회에서 죽으면 어떡해? 요즘 교회들 듣증 없어. 교회 안 가기를 잘했어. 우리 아들 교회 가는 거 막아야 돼서. 분명히 그렇게 욕하고 막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3절에 마지막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놓을 때에 그것이 드러내는 그 과정은 아픔이죠, 분명히. 그러나 드러내놓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이제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어디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이때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살겠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살겠다는 그런 유사한 일들과 같은 그 존경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사도행전의 별명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말씀할 때 성령행전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우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이어나가는가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행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께서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저희 교회가 이제 매년 봄, 가을 되면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면은 뭐 다 우리 여기 주로 이민 교회에서 가장 훌륭하게 목회했었던 분들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이제 픽업도 하고 드랍도 하는데 제가 하나 느낀 게 뭔 줄 압니까? 교회가 부흥한 만큼 그 이면에는 교회의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부흥하는 교회와 문제만 망한 교회가 뭐냐? 그 많은 문제와 아픔을 성령으로 극복한 교회는 부흥한 거고, 그 문제에 주저앉은 교회는 지금 사라지고 지금 뭐 교회 일을 못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아무리 어리러운 교회든지 목사님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는 그 이면에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만은 거기에 반대하는 문제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 더 성령보다 크게 우리가 강하게 느껴서는 안 되지만은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고 다 좋아도 한쪽 구석에 보면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가르치는. 그러나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이 사역을 이어나갈 때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죄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대로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에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자, 이 사람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기 고쳤을 때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앞에서 강하게 경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는 베드로와 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 일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자, 이때 이 사두개인들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권력과 결탁했던,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속화된 종교인이 불과한 것이지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사람들. 가장 우리가 말하면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쥐고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리들이 이 사두개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자기 외에 예수님이 했던 일처럼 사도들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불쾌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기가 일어났어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득하게 일어났어.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도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제가 방금 말했던 성령이 가득하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방해하는 세력들도 거기에 계속해서 가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알지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니 그냥 하나님께서 소문 없이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버렸습니다. 빼서 성전에 가서 다시 가르치라라고 말을. 자, 보십시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는 뭐가 달린,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뒀다가 하나님께서 내어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니까 또 성전에서 또 가르칩니다.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감옥 갈 요랑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하니까 가르치러 갑니다. 언제? 듣고 새벽에. 지체하지 않죠. 바로 가서 새벽에 가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많이 모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봤는가 하면은 사도들은 가르치고 백성들은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봤을 때 탁월한 면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학교 때부터 어쨌거나 예배하고 바이블 스터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 1시거든 듣든 아니든 뭐 콩나물에 물 새듯 하든 말든 주일 학교 선생이 대학교인 주일 학교 선생이 자기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다른 종교들도 보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여름 불교학교 한다고 막 우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교회가 잘한 것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웠던 겁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이제 21세기 오면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계속 특별히 우리 이민사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이것이 자꾸 약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틈만 나서 1분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니 여러분 너무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 보십시오. 목숨 걸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또 잡혀서 또 감옥 갈 거라고요. 복음서에 이 사도들은 다 도망가고 치웠어요. 그런데 가서 가르치고 또 새벽에 가서 가르치는데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모인 것처럼 또 백성들이 새벽에 와서 또 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초대교회의 파워가 세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신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도들이 야,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 데리고 와. 그 성전에서 그 라이선스 없이 가르칠 사람 데리고 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무도 몰랐어요. 간수들도 몰랐습니다. 그 문 지키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문 지키는 사람들도 감옥 안에 사도들이 있는 줄 알고 밤새도록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어도 그냥 그 벽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듯이 아마 제가 볼 때는 SF 영화나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 그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이런 거 영화 보면은 삥 하면서 갑자기 뿡 나타나고 얘기하고 뿡 하고 또 다른데 막 가요. 그게. 그런 일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옥에 있었던 사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오게 했는데 그 문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낸 사람들이 와서 야 사람들 끄집어내고 문 열고 끄집어내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던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자 보십시오.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대다. 밤새도록 헛수고 한 거예요. 푹 자도 됐는데 사실은 헛수고 한 겁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야, 이 큰일 났다. 이 무슨 일이냐. 25절 사람이 와서래 그제서야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소문을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사람이 와서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되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성전에서 가니까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감옥에서 또 풀어놓으면 돼요. 또 가르치고 또 지금 계속 이런 패턴에서 자 중요한 건 26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겁을 내지 가두는 사람이 왜 겁을 냅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이 감옥에 가도 겁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 기득권자들이라고 말하죠. 악한 기득권자들,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면서 두려워해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 이 사람들이 돌로 칠까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지 않죠. 돌로 치면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함이 이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오히려 정말로 시기가 가득한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한 만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만큼 용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요까지만 보고요. 내일 또 보겠는데 여러분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이 가득하게 충만해서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친구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히 이 장건 집사님의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백투스쿨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학년 올라가는데 더 많은 지혜와 건강과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갈 때 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9월달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아버지 축의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시는 강산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속히 마치고 거기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